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제 로마에 들어갔지요.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아니고 관광차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모진 고난이었습니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심지어 사형이라는 엄청난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붙잡혀서 일하다가도 원치 않는 고통과 원치 않는 아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춘도 버리고 가족을 희생시켜가면서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춘도 가족도 다 이렇게 희생을 무릅쓰면서 외진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낯선 나라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들,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암에 걸려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풍토병에 걸려서 거기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은 선교사님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그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말을 지금 전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맞고 고문당하고 지금 사형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나 고난의 웅덩이가 인생길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꺾이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보면 성경의 여러 군데 중에서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어딘가 하면은 이사야 49장 23절이 이 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바울은 어떻게 썼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낙심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했는가? 고대 사회에서 귀족들이 노예들을 둥근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아주 처절한 싸움을 시킵니다.
그래서 죽거나 만신창이가 돼서 피를 철철 흘리는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술을 마시며 쾌감을 느끼고 낄낄대면서 웃는 장면들이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에는 아주 잔혹한 격투기 경기도 있었는데 오늘 권투와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이 권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경기할 때 반드시 이 가드를 올리고 겨드랑이를 붙이고 얼굴을 보호해야 돼요. 얼굴을 잘못 맞으면 정신을 잃고 그냥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계속, 그런데 경기를 계속될 수록 선수들이 좀 지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가드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선수들이 이 가드를 내리지 않고 경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기가 오래되고 지치게 되면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순간 가장 위험한 얼굴 부위가 노출이 되고 상대방에게 가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처절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노출되고 상대방 앞에 가격을 당하게 되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은 뭡니까? 이 가드가 내려오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낙심한다는 건 뭡니까? 이 적에게 나의 가장 중요한 위험한 부위를 노출시키는 공격하도록. 낙심은 이런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권투 선수가 자기 주요한 부위를 다 가리면서 경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 가드를 내려오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은 권투 선수가 가드를 내리지 않는 것처럼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바라보는 자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재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방패를 항상 사용했습니다. 근데 방패는 두 가지가 있어요. 땅에 대고 몸 전체를 가리는 몸방패가 있고, 전투를 하면서 팔에 조그맣게 들고 이 팔에 끼고 전투를 벌이는 손방패가 있어요. 몸방패와 조그만한 들고 전투하는 손방패가 있어요. 그 방패를 든 손이 내려가면 적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군인이 어떤 경우에도 이 방패를 내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패를 든 손이 내려간다는 것은 뭡니까?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오래돼서 지쳐서 그 자기도 모르게 이 방패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낙심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자, 끝까지 주목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팽판을 내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늘 이사야 49장 아까 찾아봤던 말씀처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 약속처럼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니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망천하게 드러나고 하나 둘 네가 얼마나 싸웠나 이 계산되고 카운트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낙심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 결코 낙심되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낙심되지 않게 한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가? 바울은 그 근거를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낙심되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근거가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런 헬라인에게로다.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낙심되는 일이 없게 한다. 왜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결코 수치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낙심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창세전에 인간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어이 이루시려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섭리해 오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능력과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힘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신이 자기 만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법칙을 초월한 것이잖아요. 그런 일이 어떤 능력으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성전 삼아서 약속하신 거룩한 영, 성령으로 인간 안에 오셨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힘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자기 피조물인 인간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다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거짓 자아를 거절하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나를 바라볼 때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의 삶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죽고 자아의 죽음이, 나의 나됨, 죄인된 나, 아담의 의존으로 생겨난다. 내가 예수 오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나의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러면 끝나느냐? 마귀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뭘 만들어요? 거짓 자아를 만들어서 이게 너야. 네가 경험과 네 지식과 네 감정과 너의 그것을 통해서 거짓 자아를 만들어. 이게 너잖아. 넌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이게 네 모습이야. 거짓 자아를 만들어서 거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 나는 원래 이래.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실체가 없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없어졌는데, 거짓 자, 실체 없는 거짓 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꾸 굴복하게 만들어서 육신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거짓 자아를 거절하고,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어. 거절하고. 그러면 나는 어디서 찾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나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으로 임하실 때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과 내가 연합을 시켜요. 영으로 연합돼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예수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와 영으로 연합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예수와 연합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난 내 몸을 성전 삼아 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나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인간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다.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었는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 복음이 능력이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하늘 안에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을 하나님 내 안에 이루셨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약속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믿어질 때 죄사함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내 곁에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받아질 때에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은 위기와 하나님을 만나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일 부도가 날지, 내일 내가 병으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약속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며 그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대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낙심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는데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신다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결코 낙심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되었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오늘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첫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나타났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습관적인 종교 형태와 전통과 교육 제도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의 완성이 바로 나를 가리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전통과 교육제도를 다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이것이 바로 나를 말하는 거다. 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나온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 시스템들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당시 헬라인들은 고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를 숭상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를 신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숭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호모 같은 대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대사상가와 철학자로서 헬라인들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만들어낸 철학 사상은 어떤 것이었어요? 우주에는 신의 영역이 있고 유한한 인간의 영역이 있다. 근데 유한한 인간의 영역은 신의 영역을 감히 넘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의 영역을 넘보지 않고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간다운 삶을 고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호모 같은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사상의 결론이 신의 영역이 있고 유한한 인간의 영역이 있는데 인간의 영역은 감히 신의 영역을 법정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답게 그냥 고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에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미련한 거예요.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밖에 그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뭔 소리야.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거룩하신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 뭔 소리야. 안 믿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과 그들의 어떤 것들, 교육의 시스템, 종교적인 형식 이런 게 막 시스템으로 짜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헬라인 노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철학 사상 때문에 감히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가 말도 안 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르렀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번째로 노마인들은 자, 첫 번째 이들이 만드는 철학사상은 인간은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다. 너 볼 수 없다. 인간다운 삶게 살아라. 인간은 주관한 인간답게 살아라. 이게 철학사상이. 두 번째 노마인들은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라는 건 뭡니까? 힘이 정이고 힘이 바로 진리예요. 힘이 정이고 힘이가 정리예요. 그래서 노마 사람들은 눈에 비친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힘입니까? 너무나 무게롭게 보는 거예요. 죄인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를 어떻게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노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시아,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바울은 복음은 엑수시아다. 복음은 바로 권세다. 라고 가서 그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서 선포한 거예요. 엑수시아. 복음은 엑수시아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힘을 숭상하라. 그들에게 복음은 바로 엑수시아다.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뭘로 증거했냐? 크라스토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증거했습니다. 이 크라스토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어떤 능력을 말하는가? 질서와 힘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해요. 규칙과 질서에서 규칙과 질서가 잘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 이것을 노마 사람들은 즐겨 사용을 하고 이것을 애용을 했어요. 왜 이런 단어를 썼는가 하면 노마 군대는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군인들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우리나라의 예비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군인들을 두 번째 다 배치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노마 군대의 최정예 부대를 마지막 세 번째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벌어지면 적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맨 앞에 군인들이 1차로 가서 적과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비군에 해당되는 1차 군인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해가 일어나고 사상자가 일어나고 승패가 막 갈라질 즈음에 신호를 보내면 일사불란하게 병사들이 신속하게 두 번째 부대하고 탁 교체를 하는 거예요. 노마 병사들이 있는 그런 부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신호에 따라서 착착착 해가지고 쫙 들어가고 쫙 빠져요. 얼마나 신속하게 빠진지 몰라요. 그래서 나팔에 불면은 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병사들이 순식간에 교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대가 무너질 즈음에 적들이 힘이 빠지고 그러기 상대에 됐을 때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에 마지막 최정예 부대가 나팔에 불면 굉장한 질서 속에 순식간에 다 교대를 해서 어떻습니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 군대가 신속하고 질서 있게 교대하는 과정에서 무서운 기세로 적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버리는데 바울은 노마이들이 이 즐겨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은 크라스토 복음은 바로 하나님 크라스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질서와 이런 질서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이런 신속하게 질서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그 능력, 그것을 바로 여기서 나오는 능력이 바로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은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복음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단어를 로마인들에게 썼냐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능력을 뜻하는 단어 디나미스를 썼는데 이 디나미스는 뭐냐면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원근이에요. 이 문자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메가톤급의 폭발물이 한꺼번에 터질 때 위력처럼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엄청난 디나미스,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권능을 말할 때 이 디나미스를 사용했는데 힘을 숭상하던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은 디나미스다. 복음은 바로 이 디나미스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전했을 때 그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절망과 좌절이 밀려올 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예수시야. 복음은 크라스토. 복음은 디나미스.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그 희망도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구나. 바울은 환난과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모데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지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내가 받은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달받은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바울이 전달받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렇구나. 복음이 바로 능력이구나. 나를 구원시킨 복음, 구원받은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능력이구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잡하고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서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너희를 이렇게 살게 하겠다. 이 약속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사시니 내가 어떤 절망과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내 안에 주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능력이에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을 끝까지 낙심시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 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끝까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A라는 회사 주식이 잘 나가기에 대출금을 다 털어서 거기다 주식을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그 회사의 CEO가 스캔들이 나서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순식간에 잘 나가던 주식이 다 폭락해버려서 주식의 10분의 1 값으로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 다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액면가가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주식을 샀는데 시세의 돈은 어떻게 빈깡통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투자를 했는데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식은 최고 수입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놀라운 배당금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식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배당금을 금생과 내세에 주는 거예요. 세상의 회사들은 배당금 주지 않으려고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조금 심고 조금 수고했는데도 엄청난 배당금으로 돌려주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뢰한 자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준다.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 나라와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놓으신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한숨을 엄청난 배당금으로 돌려주실 만방의 준비를 갖추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로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1장 12절에 또한 중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능히 그분이 지키고 이 보장해 줄 것이다.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세상에도 떼먹고 세상에는 떼어먹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김선반 성도님 어떻게 이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와서 내 난초 다 도둑질해 가버리고 망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덕에 숨어서 오늘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합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 부요와 생명 안으로 구원으로 지금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든 떼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사기치려고 하고 어떻게든 훔쳐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결코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투자하는 것은 수천 수백 배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믿는 그분을 알고 내가 은탁한 그것을 그분이 끝날까지 지킬 줄을 내가 확신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은 1장 20절 후반부를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후반부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가운데 밑에 두 번째 줄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회사에 나가서 직장일을 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안내하거나 헌금하거나 청소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울이 극단적인 단어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 살든지 죽든지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네 삶의 현장에서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사를 열심히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뭐라고 썼어요?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 몸에라는 단어를 왜 썼어요? 몸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자, 어디서부터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이라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우리의 진정한 삶제사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뜻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계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몸을 통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라. 삶의 현장에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라. 그것이 삶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종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요. 생각, 또 계획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니라 계획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뜻에만 머물러 있어요. 아주 뜻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몸이라는 단어를 써서 산제사라고 산제물이라고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야 돼요. 그런 명언 있죠? 바보들은 언제나 결심만 한다. 결심의 끝이에요. 신앙생활은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자기가 어떤 신앙의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것처럼 이건 바보들이라는 짓이에요. 우리의 삶의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말로 나타나야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 말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함이라. 실제 몸으로 어린 심사로 나타나야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몸으로 표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내가 일어나서 저걸 잡아야지 나이가. 그러다 어떻게 해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포기했어요? 또 시도하잖아요.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나중에 어떻게 걸어가서 잡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기까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뜻, 그냥 속으로만 감동받고 은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마음과 뜻과 눈과 행동으로 움직여져서 시도하고 안 돼도 또 해보고, 그런 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몸이라고 말했어요. 너의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뜻, 너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몸 움직이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계획 중이에요? 아직도 의지의 발동만 걸고 있어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산토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결코 낙심치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내가 한 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생각, 그분이 주시는 마음, 생각과 계획과 의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가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하늘의 십자가 하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니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생각,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몸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움직임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만들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실천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